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송년, 한 해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혹은 뭐 망년이라고 그러죠.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송년이든 망년이든 다 한 해를 잃어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잃어버리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잃어버리지 않으면 심각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대략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맡긴다라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습니다. 실수도 있고 자랑할 만한 일도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문제입니다. 잘못한 것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잘한 일은 교만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성서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때문에 망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교만은 언제든지 망할 수 있어요. 잘한 일은 교만할 가능성 때문에 위험성이 있고요. 잘못한 일은 그것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될 악영향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뒤에 있는 일, 그 모든 일을 잊어버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못한 일은 회개함으로 맡기는 것이고 잘한 일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실수를 덮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매일같이 저녁에 잠들기 전에 잠깐 하루를 묵상해 보면 묵상하지 않고 넘어가면 별로 떠오르지 않는 것들이 묵상하기 시작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바둑에서 복기라는 게 있잖아요. 다시 되짚어서 두어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루의 삶을 복기해 보면 나의 실수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면 그저 회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실수조차도 하나님이 선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실수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선용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저로 하여금 평안한 잠을 자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해 동안을 돌아보십시오. 복귀해 보십시오.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흘러 지나갔던 사건들, 흘러 지나갔던 일들조차도 돌아보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많은 아픔과 실수를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잊어버린다. 그것은 그 실수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예요. 혹 내가 잘한 것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실수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선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잘한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선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잊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잊어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잊어버린다라는 것의 의미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잃어버리면 새로운 출발이 가능해집니다. 사람이 잃어버리면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푯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어버려야 새로운 출발이 가능합니다. 잊어버리지 못하면 새로운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옛 애인도 잊지 못해서 사랑에 실패한 일들을 많이 봐요. 그건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잊을 것은 빨리 잊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히지도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은 과거일 뿐 현실이 아닙니다. 간혹 학교에서 오면, 대학원에서 오면 은퇴하시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경력이나 나이나 여러 가지로 보면 정말 탁월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 대부분이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히면 공부를 못해요. 과거의 영광 다 버리고 순수하게 학생으로 설 때 진보가 일어나고 발전이 일어나고 새로운 가능성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십시오. 할렐루야. 잊어버려야 새로운 출발이 가능합니다. 2015년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려야 새로운 출발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야 새로운 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2016년이 2015년과 다른 새로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의 잊어버림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묻어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돈을 은행에 묻어둔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김치를 담아서 김치독에 땅에서 묻어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묻어두는 과정을 통해서 발효가 일어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듯이 여러분 과거를 묻어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묻어버리고 묻어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묻어두십시오. 묻어두시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꺼내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발효되어서 전혀 다른 것으로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묻어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처 묻어두시길 축복합니다. 그 상처가 지금은 상처인데 묻어두면, 묵혀지면 그 상처가 나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재밌는 연구를 한 사람이 있어요. 세계적인 위인으로 추앙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상처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 상처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최선에서 발버둥치고 최선을 노력했을 때 비로소 그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위대한 족적을 남기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 그러죠. 낮은 자존감, 특히 여러분 낮은 자존감이 투쟁하게 한답니다. 열정을 다하게 한답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는답니다. 때때로 낮은 자존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연구한 결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십시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맡기고 묻어버리십시오. 그 묻어있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롭게 하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15년 묻어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도 묻어주십시오. 원수 맡기는 것이 내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묻어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답게 그 묻어둔 것을 선하게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치가 맛을 내듯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에 맛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5년 원수가 있습니까? 묻어두시길 축복합니다. 꺼내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묻어두시면 더 아름답게 또 귀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묻어둘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아픔도 묻어두십시오. 실패도 실수도 묻어두십시오.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실패와 실수를 선용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놀라운 복과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겼을 때 비로소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묻어두었을 때 그 묻어둔 것이 놀라운 역사, 놀라운 열매로 변화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잊어버리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15년 잊어버리시겠습니까? 담대하게 잊어버리시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의 가족들이 정말 이렇게 되기를,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연연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훈을 얻기 위해서 한번 내가 회상해보는 건 좋지만 그러나 그 상처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기를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과거의 아픔에 영향받는 삶은요 여전히 불행한 삶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삶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한 일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상급으로 바꿔주시는 거룩한 복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묵상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삶이 넌 크리스찬들과 달랐습니까? 넌 크리스찬보다 얼마나 더 거룩했습니까? 얼마나 더 아름다웠습니까? 그런데요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선용하셔서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선용하셔서 그 삶을 상급으로 바꾸시고 그 삶을 은혜로 바꾸시고 그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묻어둘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잊어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묻어두시길 축복합니다. 잊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정말 심각한 고난 앞에 선 적이 있습니까? 묻어두고 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잊어버리는 과정 속에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묻어두었지만 하나님이 발효시키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새로운 출발하기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거룩한 은혜, 거룩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실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와의 능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지난 6월에 통합을 하고 6개월이 넘는 시간이 이렇게 달려오면서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때때로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오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제 평생에 감사한 일을 몇 가지 꼽으라면 그 중에 아마 이 사건이 반드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전 단순히 무엇이 커졌기 때문에 많아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굴 하나하나가 감사합니다. 서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감사합니다. 용납해주는 모습이 감사합니다.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게 느낄 때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의 양보를, 여러분들의 용납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기쁨이 아마 2015년 여러분의 삶에 평생을 두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묶여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열매들을 가지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16년 여러분 분명히 두 가지 일어날 겁니다. 하나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또 하나는 슬픈 일이 일어날 겁니다. 형통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곤고한 일도 있을 겁니다. 기뻐할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슬퍼할 일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비로소 사람의 한계를 알고 사람의 약함을 알고 사람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을 버리고 비로소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았다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좋은 일이 더 많았다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비율의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인생에서 비율의 문제입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 형통한 일과 곤고한 일의 비율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그 비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정하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통한 날엔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뻐하고. 곤고한 날엔 뭐라고 말씀하시죠? 뒤돌아보아라. 이 기뻐하고 뒤돌아보라는 얘기는 그 비율을 우리에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2016년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날 텐데,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일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일도 있을 텐데, 우리가 기뻐할 일도 있지만 기뻐하지 않을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 원하는 소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소식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그 비율을 조절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좋은 일에는 막 아낀다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좋은 척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인데 말하잖아요. 감추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좋은 일은 마음껏 기뻐하랍니다. 감추기 시작하면 평생 기뻐할 일이 없어요. 평생 드러내놓고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마음껏 감사합니다. 마음껏 기뻐하랍니다. 그런데 슬픈 일은 어떻게 하랍니까? 뒤돌아보랍니다. 분석해보라는 겁니다. 피드백을 해보라는 겁니다. 반성해보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그 나쁜 일도, 그 실수한 일도, 그 곤고한 일도 하나님께서 선용하고 아름답게 하셔서 아름다운 일로 바꿔가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비율을 조절하는 굉장히 놀라운 능력입니다. 2016년 우리 사랑하는 도남 가족들에게 이 능력이, 이 은혜가, 이 은총이 있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언제인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대부분 때는 비밀로 하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비밀로 하신 때는 굳이 알려고 하고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비밀이 아니라 개방해 놓으신 것은 관심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점쟁이들 찾아갑니다. 혹시 국민일보를 제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그게 제가 커멘트 한 개 나오는데, 요즘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이 점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멘트를 하나 해주십시오. 기자가 자기가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저한테 말하는데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마디 해주십시오. 제가 어떤 말을 한마디 한 적이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미래에 관심이 많을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자꾸만 그럴까요? 심지어는 점쟁이는 안 찾아가지만 기독교인들 중에 예언의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편적으로는 비밀입니다. 보편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보편적인 것을 헤아리려고 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벗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궁금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나에게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사람이 그때를 몰라서 고민하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타이밍을 맞춰서 가장 귀하게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내가 믿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비율을 조절하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권고한 일, 여러분 그것도 선용하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믿고 맡기십시오. 그 일 반드시 선하게 바뀌시는, 선하게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너 미래 모르지, 너 앞날 모르지, 그러니까 내 앞에서 꿇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앞날 모르지, 그러나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도울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게,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2016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사실은 형통한 일보다 권고한 일이 정말 묵상의 대상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형통보다는 권고입니다. 형통한 일에는 교만만 조심하면 돼요. 그런데 권고한 일은 얼마나 조심해야 될 것이 많은지 몰라요. 슬픔을 홀로 달래기도 해야 합니다. 절망을 스스로 딛고 일어서기도 해야 됩니다. 원망을 스스로 삭히기도 해야 됩니다.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내 인생은 왜 이러는 거야? 내 인생은 맨날 왜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라는 절망을 스스로 딛고 일어서는 그런 일도 해야 됩니다. 권고한 날에는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형통한 날은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간혹가다 목회하다 보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모습들을 보죠.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기도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돕지만 그러나 본인이 해야 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저한테 연락하는 것도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참 많다, 참 힘들다,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의 권고로 말미암아, 나의 실패로 말미암아 나보다 더 아파하고 더 슬퍼하는 가족들, 친구들, 부모를 위로하는 일도 때때로 권고한 일을 당한 사람이 짊어져야 될 짐이 되기도 합니다. 위로받아도 부족한데 혹시 나 때문에 더 아파할까 봐, 혹시 나의 부족함 때문에 더 아파할까 봐, 혹시 그럴까 봐 일부러 밝은 척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도 권고한 날에 짊어져야 될 짐입니다. 종종 그런 사람을 봐요. 마음껏 울어도 시원찮은데 일부러 위로하기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눈을 보면은요, 돌아가서 10분 안에 울겠다 하는 눈물이 보여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앞에서 제가 표는 내지 않지만 돌아서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쯤 울고 있겠죠.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일이 선하게 아름답게 바꾸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묵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는 형통보다는 권고를 더 많이 묵상하라는 말씀이에요. 2016년 형통만 생각하다가, 잘 될 것만 생각하다가, 무사한 일만 생각하다가, 나는 복 받을 거야만 생각하다가
넘어져서 허우적거리지 않길 축복합니다. 내 삶에 권고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권고한 그 순간에 내가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권고한 그 순간에 내가 피드백하기 원합니다. 권고한 그 순간에 내가 말씀에 나오기 원합니다. 무릎 꿇으며 준비하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권고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권고한 날에 돌아보라. 또 다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죠? 형통한 날보다도요, 권고한 날에 더 많은 선물을 발견해요. 제가 종종 설교하지만 목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정말 부모가 최선을 다하고 혹시 부모의 어려움을 자녀에게 알까봐, 고통하고 힘들어할까봐 감추고 비밀로 하면서 그렇게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주는데요,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는 일을 별로 못 봐요. 그런데 어떤 부모는 고통당한 걸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지금 돈이 없어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 그렇지만 내가 널 최선을 다할게,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별로 잘해주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런 자들 대부분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눈물을 흘려요. 이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서 올까요? 왜 부모를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서 부끄러운 모습, 어려운 모습 안 보여주고 최선을 다하면서 좋은 것만 보여줬던 자녀와 그냥 적나라하게 오픈하면서 보여주면서 함께 고민했던 자녀의 둘의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목회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권고한 날에 되돌아보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2016년 일이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묵상하며, 하나님, 이 안에도 선물이 있습니까? 이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이 안에도 감사가 있습니까? 이 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심각하게 분석하며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반드시 그 선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다윗을 생각하면 정말 놀랍습니다. 다윗의 물맷돌 던지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그 당시에 다윗이 제일 단절됐다는 말씀은 없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다윗보다 물맷돌을 더 잘 던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물맷돌 던지는 능력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칠 생각을 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물맷돌 가지고 무슨 뭐를 하겠느냐, 전쟁이 어떻게 나가겠느냐, 저 무시무시한 장군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겠느냐, 다 절망하고 생각하지 않을 때 다윗은 그것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적 앞에서 권고한 날에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고 그 선물로 승리하는 승전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간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실은 다윗에게 물맷돌을 잘 던지는 능력은 비참함이에요. 형들은 집에서 잘 있는데, 형들은 집에서 잘 먹고 있는데, 형들은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나만 이게 뭐야? 너 왜 이렇게 물맷돌을 잘 던지냐? 내가 어릴 때부터요, 바깥에서는 목동 노릇하고 이거 연습해서 잘 던집니다. 꼴 좋다. 네 형들은 뭐하고 있었는데?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다윗은 그걸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합니다. 짐승들과 싸워야 하는 그 비참한 현실 앞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합니다. 신사한 산 대신에 그 물맷돌 던지는 능력을 정말 멋지게 활용합니다.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는,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권고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다윗의 다른 사람들처럼, 동료들처럼 이 물맷돌 던지는 능력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맷돌의 능력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선물을 감춰놓으셨어요.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감춰져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보물을 감춰놓듯이
밭가는 자가 발견하듯이 여러분 감춰진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뒤돌아보는 사람이에요. 묵상해보는 사람입니다. 피드백해보는 사람입니다. 반성해보는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 선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16년 곤고한 날이 있을 때 이 선물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곤고한 일 앞에서,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 앞에서 절망 대신에 하나님의 선물을 묵상해 보십시오. 포기 대신에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해 보십시오. 안 된다라는 생각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해 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분의 은혜를 묵상해 보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지 못했던,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새로운 능력을,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해 동안 또 기도합니다. 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원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누구 탓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발견해 주십시오. 그 놀라운 선물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때때로는 답답해서 제가 묵상하고 발견해서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별로 능력이 안 돼요. 목사님 그것은 위로가 안 돼요. 목사님 그거 가지고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외면하는 일도 종종 봅니다.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의 물맷돌,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맷돌은 어디 있습니까? 곤고한 날에 그 물맷돌을 발견해 볼 수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 뒤돌아보아라. 곤고한 날에 너에게 주신 물맷돌을 발견해봐라. 너에게 주신 능력을 발견해봐라. 능히 그 곤고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2016년 멋지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일을 겪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미식 축구 선수 중에 케빈 플랭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속옷인데요, 땀 흡수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축구를 하고 나서 옷을 벗으면 짜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땀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재봤더니 배기 전과 후가 얼마나 다른지 1.4kg가 더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1.4kg를 안고 뛰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뛰는데 이 사람이 개발을 했습니다. 땀을 흡수하지 않는 것을. 대박이 났어요.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까? 다들 그냥 불편함을 참고 지라는데 누군가 고민하며 발견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물맷돌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농구 선수 중에 딕 노비츠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의 선생님이 재미있었어요. 훈련시키는데요, 훈련하다 말고 너 일로 와봐. 딕 시를 한번 읽어봐. 시집을 줘요. 그래서 훈련하다 말고 시를 읽는 거예요. 훈련하다 말고 딕 너 이리 와봐. 너 이 악기 연습해봐. 악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다 말고 딕 너 이리 와봐. 너 좀 이렇게 노래 좀 해봐. 노래 시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훈련해도 바쁜데 슛 한 번 더 연습해야 되는데. 근데 딕이 참 재밌게 선생이 가르치면 그대로 따라가요. 굉장히 유명한 스타가 됐는데 그때 선생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선생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딕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일을 하면서 농구가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또 다른 즐거움이 있다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또 다른 리듬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농구 선수인데 그 음악에 그 시에 또 다른 물맷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울리지 않는 것 없습니다. 의미 없이 하는 경험 없습니다. 의미 없이 당하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미래에 당할 어떤 일을 위해서 지금 준비시키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2016년 이 깨어남을 가지고, 이 깨어있음을 가지고
이 통찰력을 가지고 이 선물을 차곡차곡 모아 쌓으면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도남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 도저히 난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는 분은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관찰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되돌아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찾으면 반드시 찾아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장래를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지만 동행하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2016년이 여러분 일생의 아름다운 해로 기억되는 거룩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놀라운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